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희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희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희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희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매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한 지역으로 가시면서 배 타고 가시는데 그 지역 해당장이라는 분이 급하게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 죽게 돼 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또 벌어져요, 중간에.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럽니다. 해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쁜데 다른 거 하시게 놔둬라 그랬어요. 그건 소문이 이제 쭉 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희당장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허황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 허황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다 웃습니다. 네 딸이 죽는 것이 잔다 하니까 다 웃어요.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뭔지 자는 것이 뭔지 구별도 못하나 조롱하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빨리 가정에서 회복시키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길을 빨리 뚫어가지고 저 부산에서 배가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빨리 서울까지 그냥 단시간에 끌어올 수 있도록 서울에 물건 만드는 것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빨리 부산으로 가서 해외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대학들이 반대하고 모든 지식인들이 다 반대해요. 저게 무슨 짓이냐는 말이죠. 길을 반드시 낸다고 뭐 되느냐. 막. 조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 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길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것밖에 한국을 살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물건을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그래야 살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명 걸고 반대하고 길 날 때마다 막 늘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막.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역사가 한국의 경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 한 사람이 배가 아프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배를 열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수술해서 배를 짜가지고 그 맹장을 끄집어내서 맹장을 절단해버리면 살 것 같은데 한 번도 수술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저 배를 잘라서 맹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막 저 사람 황당하다, 저 돌았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수술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자기 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딸 자기가 수술하겠다니 누가 반대했겠어, 그죠? 그걸 수술하겠다니까 막 난리가 났어. 이 칼로 수술하면 피가 쏟아져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살겠냐?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을 배를 갈라가지고 맹장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맹장을 잘라가지고 수술해서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야 사는구나. 그때부터 너도 나도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아무거나 다 잘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요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뭐라고 하냐 형들한테. 형들 저 11집단이 11볕단이 다 자기 볕단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이제 돌았구나 저게. 어? 저게 무슨 말을 저 어릴 때부터 애가 허황 뛰더니 완전 돌아버렸구나.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저 노예 생활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니 여기 노인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냐. 말도 안 된다. 가다가 다 죽을 거다 말이에요. 더워서 추워서 죽을 거다 말이죠. 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게 분명히 낮에는 막 뜨거울 거고 밤에는 추울 건데 그 정상적인 사람이 갈 수 있겠냐? 저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죠. 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다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하는데 조그마한 꼬마 다윗이 초등학생 같은 다윗이 떨래 말이 도시락 들고 왔단 말이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저 골리앗 저걸 내가 한 방에 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막 형들이 기가 차가지고 가만히 쳐다보잖아. 이 군인 특수훈련 받은 데야 나도 저거 골리앗 상대 못하는데 네 어린 것이 어떻게 저걸 이기겠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더 기가 찬 거예요. 참, 어린아이가 와서 하니까 막. 그런데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막. 아무도 못 나서는데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자기 갑옷을 벗어줘 버렸단 말이죠. 그 조그마한 꼬마가 우리 같은 어른 옷을 입고 가니까 그게 더 거절거리지. 그죠? 결국은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허황 뛰지만 뭔가 확실한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만 우리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칼빈 목사님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천주교라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 복음을 사서 이제 이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복음에 사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갖가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도 짓고 지금 그때 성전 세운 것들이 저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가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으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냐. 뭔가 공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물질로 하라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당신들은 물질로 하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천주교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천주교에 가보면 딱 표시가 하나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성전도 잘 짓고 뭐든 좋은 조건이 많아요. 환경이 많아요. 왜 그러냐. 돈 내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왜?
이 구원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심지어는 뭐냐? 네 부모가 안 믿고 죽었는데 그럼 다 지옥 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모를 천국 가는 방법은 뭐냐? 자식들이 많은 부모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타락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뭘 낸다고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주교에서 이 칼빈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하고 막 믿음이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위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스를 봐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하겠지 않냐? 많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열심히 공로를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앞으로도 천국 가서 우리가 편안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막 여러분은 잘 몰라, 성도들은 모르는데 이 목회자 세계나 신학 세계에 가보면 이 두 가지 싸움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한쪽을 가장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 사단을 통해서 왔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세 가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대도 안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믿음이 또 두 번째가 있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무슨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생에 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죠?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죠?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사업이 무슨 전도와 세계보고와 무슨 관련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그 현장에 역사하셔야만, 또 역사하지 않더라도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구원받은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이제 그러면 내 현장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 그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받은 구원의 믿음. 또 이건 뭐냐? 내가 내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성도님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걸 주장한 것이 왜 이렇게 주장했냐 그랬어요.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어요. 모든 문제는 인간은
한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저기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다 걸렸어. 그럼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23절에 뭐라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전적 부패라고 그래. 이걸 보고 전적 부패.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 그렇죠? 내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안 돼. 여러분이 수억을 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번 주 말했잖아요. 병 걸려도 그거 치유받아도 한평생 감사한 건데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이거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칼빈의 5대 규례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거 성경을 보고 깨달아 버렸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 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다 부패됐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조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걸 알아들었단 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조건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다 구원받냐? 그래서 하나님은 칼빈이 뭐라 했냐?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설명했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억울하잖아. 그러면 저 구원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또 뭐 약을 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덤벼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따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봐라.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릇을 굽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것은 그릇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밥그릇을 써야 되겠다. 그죠? 이 그릇은 돼지밥 그릇을 써야 되겠다. 누구 마음이에요? 도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사람을, 이 성도를, 이 사람을 세워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신자 너희들은 해가지고 사회 유지하나 가다가, 그 좋아하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구경 다니고, 그죠? 그냥 설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이건 요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라도 바람 쐬러 콧구멍 쓰러 가야 돼. 이렇게 다 병들었어. 그렇게 다 돼버려. 그렇게 살다 가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각착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가는 예정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구원직으로 작정된 것은 작정된 사람들은 절대 이건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한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 말씀해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 중심에 애타는 중심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안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암덩어리 이런 걸 확 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또 오게 만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 바퀴 뒤집어져가지고 또 뼈 마디마디 부러져가지고 그냥 주여 천지 완전 상해구인이 돼갖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안 맞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 했느냐? 성도는 끝까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았죠. 성경 66권의 핵심을 칼빈 목사님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8절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있었느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수단 방법이에요. 방법.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미 선택하셨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옆에 사람이 생긴 모습은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피택 받았다니까. 피택. 어? 왕이 저 사람은 내 부인으로 해야 되겠다. 딱 점 찍으면 끝이라. 우리는 한 번도 왕 노릇도 안 해보고 그런 거 청거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 청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 선택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응?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가 이렇게 옛날에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이러면서 그렇잖아. 그죠? 그거 다 놔두고 잘난 거 다 놔두고 쭈그러지는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자녀 싹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응답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성경은 뭐냐? 창세기는 구원을 놓치고 멸망에 처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창세기 3장을 선택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예요. 그냥 이 멸망이 뭔지 잘 모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뭐라 했느냐? 신명기까지 쭉 성경이 뭐라 얘기하느냐면 이 멸망이 뭐냐? 뭘 해도 노예같이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요. 자식의 노예가 되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고요. 응?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완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다 가지고 지가 버르는 돈에 지가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상에 자기들이 그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4차 산업 되면요. 기계의 인간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경쟁이 그것 때문에 막 경제가 발달되고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요. 기계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그죠?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까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뭐냐? 이제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싸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누려야 되죠. 그죠?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막 염려에 쌓여가지고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 역대상 상하, 여러 쭉 이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역사서. 여기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사단을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했어,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그죠? 이 왕이 사단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전략됐어요, 그죠? 대통령이 뭐 하는 거냐?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백성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처단해야 되는데 백성을 죽이는데 처단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 똑같아요. 응?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요걸 해결,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겠다. 인간 왕 갖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인간 선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사복음서는 뭐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냐?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부터 저 모든 서신서들, 그죠? 이 서신서가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시대를 사는 비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사는 비밀을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어떤 이상한 종교는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막 이 땅에 막 불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신 그 동산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거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와도 살았어요. 아멘. 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믿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났어요. 아멘. 앞으로 원자탄이 쏟아져도 여러분과 우리는 살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응? 또 죽어도 괜찮아. 왜 그냥 천국 가는데 뭐.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곳에 가는 거지. 이 땅에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다 뭐라고 하냐. 이 땅은 이 땅에서 영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거기 자기들 막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난리 났어요. 저 통일교까지도 막 저 가평에 막 설악면에다가 막 자기 터절 다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시설 다 만들어 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거 다 불탈 날이 오겠다 있어요. 응? 우리가 여기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인간은요, 저 내세에 다 영원한 곳에 가야 돼요. 이걸 딱 설명해 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믿음을 딱 구원에 대한 믿음을 알고 나서 야 그래 나는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한 일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 하면 다 기절하고 다음 주 교회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 못해요. 또 여러분 나를 알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기는 죄가 없나? 다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되는 구원이에요. 이건요 돈으로 수억을 해도 모태신앙 아버지 할아버지를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구원인 믿음입니다. 딱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뭘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개신교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막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막 진짜 완전히 믿어버려갖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봉사도 안 해. 막 왜? 나 믿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하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래. 뭘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우리 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딱 걸렸습니까? 홍해에 딱 걸린 거예요. 홍해.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홍해만 본 거예요. 홍해만 봐서. 응? 그래서 모세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고기도 먹고 그냥 물도 마시고 막 그냥 그 밥도 잘 먹고 막 그럴 건데 그 묘자리도 있었는데 막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에 막 그 왕이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막 그 과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홍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놓였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 뭘 봤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데 홍해에 딱 서 있어요. 우리 보고 세계 보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사업장에 지금 큰 위기가 딱 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겠냔 말이에요. 저는 막 세계 보고 막 이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면 하나님이 막 경제에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결론 딱 내렸어. 막 내가 이제부터는 막 먹든 살든 죽든 살든 막 오직 전도만 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막 그럼 하나님 막 길을 쫙 열어줄 때 하나도 안 열려. 더 어려워 막. 그래서 내가요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그죠? 다 있는 것도 다 써버렸죠. 없어 이제 하나도 없어. 털털 털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 막. 나보고 사람들 조종해. 에이가 뭐 전도운동 할아버지를 해봐라. 어? 교회도 안 되면서 해가면서 뭐.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 그게 아니야. 아까도 설명했잖아.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노예 생활에서 온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버리고 딱 들어가서야 전 세계가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설명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떠들어갖고 말이에요. 새 말해갖고 전도를 하겠냐 말이죠. 그 증거 하나 가지고 딱 증거하는 거야. 모세가 깨달은 거야. 아, 이 홍해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증거구나. 그래 들어가야 되겠구나. 딱 결론 내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걸 알아들으니까 봤단 말이야.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 딱 중심에 깨달음을 딱 갔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거 지팡이를 쳐버려. 그걸 가지고 막 내리치니까 막 쫙 갈라진 거예요. 그걸 누가 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아니야. 저 주변 사람들은 뭘까? 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걸 한 번에 다 나타냈어요. 믿습니까? 성도님들이 일하시다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서 된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막 비전을 와서 있어. 그때 다 넘어지거든.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전도 때문에 여러분을 탁 들어 높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요. 너 믿음의 교회 가라는 거요. 왜 갑니까? 했더니 아니 그 목사님 쓰러져 계신데 내가 왜 갑니까? 살아나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벌떡 일어나 버리면 나는 개털이질이지. 어떻게 내가 가서 뭐 하겠냔 말이야. 그죠? 나도 막 계산이 순간적인 계산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목사님들 다 그래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네가 가는 게 뜻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 교회 오는 게. 그리고 내가 딱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조롱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 교회 왜 왔냐? 어? 아니 추천하는 목사님도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날 추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응?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 막 이제 제가 오니까 막 취임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성도들 막 우리 옛날에 있던 교인들도 막 꽉 와서 막 그 조그마한 공간에 꽉 찼어. 그 양반이 딱 올라와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 하냐? 조 목사님과 이 교회는 기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오늘은 취임 예배가 이렇게 많이 왔지만 내일 주일은 아무도 없을 거다.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서부터는 오늘은 인간이 왔지만 내일은 진짜 하나님 와 계실 거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모르냔 말이에요. 그 말 하는 순간에 저는요 딱 결론 내렸어요. 아,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는구나. 딱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다. 우리 교회가 응답 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 우리 목사님이 선교다 쓰러지니까 막 다 아무도 다 개나 그래 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에요. 말 함부로 쉐 해버리고 그 교회 망할 거다 했었고 말이에요. 저 소리 들었지요? 하나님 들었지요?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 명예와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어디 가서 막 내 이름 내는 걸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지금도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경남에 와보니까요, 우리가 모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 우리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는 잔뜩하고 터는 엄청나게 경남이라는 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덩어리는 큰 땅덩어리 같은데 그거 하는데 할 만한 교회가 없어. 저게 하나님 내 기도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경남도회가 모여서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우리 후대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 뭘 자랑하고 이세네테로 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봤단 말이죠. 오늘 이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계획,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리고성을 도로라. 참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바닥을 도르려면 위에서 조그마한 돌만 던져도 다 죽어. 그래 안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할 것 없이 다 도로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안 받고 다 도로라는 거예요. 조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올라가서 돌 던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한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믿는 믿음,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자꾸 흔드는 그 일부 예배가 그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어려움을 준 이유가 뭐냐? 불신앙을 완전히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신앙을 딱 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막 대역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군대, 기드온 300용사 그러잖아요. 그죠?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적군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싸울 수 있는 남자를 다 모아봐라. 그런 게 막 쭉 하냐 2만 명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어거지로 따라온 인간 다 집에 가라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전쟁하기 싫은데 뭐 국가에서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왔는데 막 가라니까 얼마나 좋아.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갔어. 다 집에 가버렸어. 그래서 몇천 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저기 가서 저 또랑이 가서 한번 물 먹여봐라.
그러니까 막 싸움 잘하는 막 군대들은 막 이제 내가 뭐 쳐들어가라 내가 자신 있다 그래서 막 그거 걱정 안 해. 적군 걱정 안 해. 그냥 딱 가가지고 그냥 막 꿀꺽꿀꺽 먹는데 이런 인간이 있어. 참새 같은 인간이 있어. 뭐 찍어 먹다가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이야. 이게 겁쟁이 인간이 있어. 그것들만 뽑으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막 인간 축구 같은 인간만 뽑은 거예요. 조성구 목사 같은 사람만 뽑았는데 300명 뽑았어.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300명도 못 이겨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을 왜 거기다 세우고 우리 교회를 왜 여기다 세우고 우리 랩런트들을 왜 거기다 보냈냔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믿는 믿음이란 말이죠.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전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노예 행사한다 그러면 막 하지 마라 막 이러면 이유 하나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오케이. 왜? 내가 응답받은 건데 오케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제 하나님이 저 39사람 앞에 싹 군대 내보내고 거기다가 지금 조금 걸어가서 그렇지 큰 주차장 하나 생긴다니까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우리는 막 꼭 차도 코앞에서 내려야 일주일 동안에 운동도 하나도 안 차나요. 거기다 받쳐놓고 여기 걸어와도요. 운동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럼 여 땅을 주시든지 뭘 주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너무나요. 미디안 군대가 이 300명한테 완전 박살나게 버렸어. 그러니까 막 전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늘 쳐다보다 끝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걸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냐? 이것 때문에 양보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모든 걸 희생도 하고 막 이것 때문에 노력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걸 기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믿음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어요. 이걸 딱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예화로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부목사 할 때 우리 자매 하나가 이렇게 새신자부에 저하고 같이 이게 반주를 했어요. 근데 얘가 막 부모하고 부모님하고 늘 싸워. 그래서 막 싸운 날은 교회도 안 와. 교회 안 나는 보면 자기 엄마 아빠하고 싸운 거예요. 그 엄마 아빠도 좀 막 특별해. 조금 더 용납이 안 돼. 막 목사들한테도 그래. 막 목회자들한테도 뭔가 조금 하면 막 딴 사람 같으면 막 목사님들이 하니까 막 참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어. 가서 막 얘기해버려 그냥. 자기 자식은 얼마나 하겠어요. 이 딸이 막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 잔소리에 막 하기 뛴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참 희한하죠, 그죠? 한 번은 수련회 저 남해 바다로 가는데 남해 그 읍을 지나가지고 쭉 저쪽으로 가는데요. 이 친구가 남해 거기 가더니 우리 버스를 세우는 거예요. 세워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도 지가 부모도 뭐 감당을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 그냥. 빨리 와라. 네 부모 아버지가 또 뭐라 하니까 빨리 와라 했더니 아이고 차 이제 우리 수련회장 딱 도착하자마자 그 아버지 집사님 차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참 황당해가지고. 근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차 탈 때 봤는데 왜 여기 안 내려. 남해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친구 좀 만나고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내가 내 자식을 맡겼는데 목사님 그걸 끝까지 데리고 끝까지 뭐까지 끌고라도 와야지. 거기다 놔놨다 뭐 되겠냐고. 목사님 알다시피 그게 인간이냐고 해가면서 막 그래. 그 내가 속으로 내가 인간 아닌데 왜 쫓아왔지 그래서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빨리 하라고 막 애들이 그때는 지금 핸드폰이지 옛날에는 그때 핸드폰이 없어. 뭐가 있냐 삐삐가 있었어. 전화번호 넣으면 삐 울려가지고 전화번호 뜨는 거 있었어요. 그걸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네 아빠가 왔다고 빨리 오라니까 막 아빠가 왔다고 오라니까 얘가 막 20살같이 와가지고 지 아버지가 쌈 붙은 거예요. 어?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해만 그 수련회장이 완전히 이게 막이 장난쳐가 내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괜찮은데 여기가 완전 막이 붕해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 한 번만 믿으시고 돌아가시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얘를 설득해 볼 테니까 가시라 했더니 조 목사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믿어야 나를 왜 믿어 또.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걔를 딱 대고요. 이 씩씩거리냐고 다른 데까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문 열고 팍 열고 나갔었고 수련을 하는데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전체 분위기가 나쁜 거예요. 막. 그 자매 딱 데리고 차 타고 이제 딱 가면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응? 너도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만약에 너하고 똑같은 딸내미 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뜸 첫 마디가 뭐냐 죽여버린다는 거라. 아 이거 내가 그래서 야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랬더니 아빠도 똑같아. 응? 네가 자식 아니면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자식이니까 부모가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응? 내가 그랬거든. 네 아버지를 네가 그 마음을 딱 그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면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세상은 아버지보다 더 까닭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 돈 조금 주고 얼마나 너를 물고 너를 뜨는 많아. 네 아버지는 깨면 안 돼. 네 아버지는 그래도 밥이라도 주잖아. 세상은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막 뜯어먹다 그 팽개쳐버리는 거야. 네 아버지를 이해해버리면 너는 큰 인물 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얘가요. 진짜 그 말에 메시가 들어갔어. 그럼 목사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교회 와가지고 네가 하는 것부터 반주부터 잘해라. 여기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길이 다 열린다. 진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호텔에 그 들어갔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고 자기 형부하고 자기 언니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바람에 뒤에서 막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 가서 우리 최수정 목사님이 그 옆에 동네에 살으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얘가 얼마나 반갑게 맞는데 얘가 아니지 뭐 이제 40 가까이 됐으니까 목사님 막 그랬다. 지금 뭐 하는데 했더니 지금 내가 뭐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인데 누가 차 태고 다니면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있대요. 따라서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이 막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글 쓰는 작가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는 누워있는 줄 알아서 지금까지도. 그때 안 그래요. 완전 목소리가 그냥 충만한 사람이라 그냥. 하나도 자기가 아픈 사람 같지 않은 목소리는. 그래서 계속 뭐 배우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게 자기 개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청년 하나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 친구는요 맨날 자고 뭐 먹는 게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세상살이도 안 해. 그 집에서도 그렇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해요. 저 친구가 뭐 하나 봤더니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 근데 보니까 저같이 기타를 그냥 공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담 너머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코드 몇 개 붙잡고 치는 사람이라. 이걸요. 저 찬양 인도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해봐라. 거기 가서 보니까 막 자기 기타가 막 그렇게 배웠어도 교회에 기타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때는 막 통기타만 들고 다니면 일단 뭐 스타 중에 스타였거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타도 못 치면서 들고 다니는 애도 있다니까요. 폼 잡으려고. 이 찬양을 하는데 얘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요. 이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얘기하기가 이건 예화로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큰 인물도 저기 그래서 늘 우리 훈련 받으러 가면 원어메이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시뷰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어메이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할 게 없어. 직장에 가서 겨우 한 게 저 화장실 청소나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큰 기업에 청소부로 왔냐? 청소부 나름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같은 청소가 아니라 이건 뭐 큰 세계적인 회사 건물에 청소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정성껏 막 쳐내니까 그걸 회장님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회장으로 막 추대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기업을 경영한 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할 때부터 세상에 어떤 것부터 귀한 존재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것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 별로 돈의 가치도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나요? 그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참 저는 성경에 보면 오늘 결론인데 본문의 결론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자꾸 믿으란 말이 많죠. 그죠? 믿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런 말이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라 그런 말은 그냥 아멘 이거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그런 말이란 말이죠. 믿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역사할 거니까 역사하니까 할 거니까 한다 그 말이 한다.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또 뭐라 그러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또 뭐가 많습니까? 기도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기도해라. 그럼 뭐 기도하라 그러면 좀 짜증나 그냥. 아이고 뭘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나.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뭘 하라고 하나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죠? 응답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희에게 다 죽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조건이 뭐라 했냐면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와도 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역사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 오늘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응?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로?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설인데 집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응? 아니 우리 형님들 다 잘 살고 누님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일 못 사는 내가 가도 되겠나. 아이고 가지 말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응? 속지 마세요. 그분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 증거하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형님들은 우리 가족들은 다 가졌다. 돈도 있고 다 좋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온 식구들이 복음 안에서 감사와 행복이 있다. 감사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죠? 여기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조건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나와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통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는 우리의 사업장,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응답과 능력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문 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